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악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중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스바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 이방의 나라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시면서 그 악인들에게는 너희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그 안에 악을 제거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스바냐서 3장 말씀 중에서 오늘의 말씀인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금 섬뜩하고 무서운 어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세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센 말투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 심판의 불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대상이 예루살렘 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중심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복할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직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현장에서 어떠한 영육 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서 3장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아닌 그 이방 열국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바냐서 3장 전체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따지실 때 당연히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대상, 그 심판의 기준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만연해 있는 그 악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반드시 멸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악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그 악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그 성읍이 패역하고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3장을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성읍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읍은 다른 성읍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을 들여서 세운 그 전설적인 그 성읍, 그리고 역사가 깊은 그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더럽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 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앞장서는 그 제사장들은 그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스러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사람들의 일이 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신분과는 전혀 반대되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4절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소를 더럽힌 자들이고 율법을 더럽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에 분노하셔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그 백성들 중에서도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악한 모습을 행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끝났겠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리인들은 더욱 앞장서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표자로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경솔하고 그들이 악한 자라고 대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그 선지자 제사장들이 율법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근간 또 그들의 예배의 근간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너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욱 부지런히 더욱 열심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들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더욱더 부지런히 더욱더 열심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중심과 그 신앙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또 그들이 스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명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절에 너희가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벌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러한 소망의 말씀은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멸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하시는 것은 우리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손돌 것이고 내가 너희를 혼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했던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섬뜩한 경고를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스바냐 3장을 보고 있지만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 제사장들이 우상의 숭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했고 또 그 여호와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까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그 공동체를 이끌면서 그 우상 숭배와 그 타락에 더욱더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타락한 유다 백성,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그 유다 백성의 범죄를 회복하시려고, 그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그 악을 심판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날카로운 심판의 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이미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확실한 하나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오늘 8절에도 그 질투의 불이 임할 것이다. 그 질투의 불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안의 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초반에 보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가만히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악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그 악을 보고도 애통하시고 그 악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그들 자신의 모습을 더럽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악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그 생각의 틀을 조금은 깨어버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뀔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안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절 후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후반절에 아침마다 그 공의의 심판을 그 열국에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빛을 그 열국에,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상 속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악과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공의가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부패에서 또 그 영적인 부패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긴장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악에서 이끄시고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떠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 그 속에 있는 그러한 범죄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열국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악들을 제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그 살 길,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길을 먼저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답답함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7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만 경배하고 너희의 행위를 점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너희의 행위를 점검하고 돌이켜서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심판하려고 작정은 했지만 혹여라도 너희가 그 길을 돌이키고 나만 섬기겠다고 다시 결단을 하면 내가 너희의 거처를 패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분명히 심판할 거지만 분명히 회복할 길은 있고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하나의 길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의 그 레이더망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공해 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그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당시는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지배에 살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도 아셨고 그 앗수르의 우상숭배와 그 범죄, 그 지배 아래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살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살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방금 읽었던 7절에도 나오듯이 오직 나만 경배하고 오직 나에게만 그 집중을 한다면 너희는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길, 너희에게 그 악을 제공할 하나의 길을 제공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딱히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지도자들 또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길을 외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빛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나 범죄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그 회복의 길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말씀하셨듯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동시에 그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회복의 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갈 그 길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심판의 불, 그 공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빛을 매일 아침에 밝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고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내일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을 제거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그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또 우리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일관된 또 바른 중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